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부 헌신 예배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김경호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귀한 그릇이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근데 우리가 알기로 유리그릇도 있고 파이텍스 그릇, 플라스틱 다양한 그릇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들에는 다 가격이 있어요. 가치가 있고 또 정해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어느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 같아요? 그냥 웃지요? 가장 좋은 황금으로 만든 황금 그릇, 그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느냐, 또 이 그릇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다시 달라져요. 이 같은 단지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 꿀이 담기면 우리는 그걸 꿀단지로 쓰죠. 물이 담기면 물단지. 옛날에 물단지 필요했잖아요. 멀리서 물 길어다가 여기 채워서 식수를 써야 했잖아요. 지금이야 바로 수돗물 틀면 나오지만. 그리고요, 오줌단지도 필요했었어요. 화장실 멀리 가야 해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지들도 가치 있는 꿀을 담은 꿀단지가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집, 여기는 부잣집, 대골 같은 그런 큰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이코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하나님이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꾼이 귀한 그릇인지 이에 대해서 이 그릇 비유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쭉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저는 그래서 이 쓰는 거 여기 이제 주목했어요. 아하, 귀한 그릇은 쓰임 받는 그릇, 쓰여지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항목으로 귀한 그릇은 쓰임 받는 그릇이다. 아멘? 네.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보관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다면 아무리 금은보화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도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삼성전기에 이제 삼성의 그룹 공채로 합격해서 아빠가 기숙사에 있는 회사로 가래요. 그래서 삼성전기에 이제 인사부 교육팀에 발령받아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는 7,000명이 넘는 그런 회사였는데 어느 날은 제가 외출을 하는데 회사 앞에 큰 봉고차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행남작이랑 유리그릇들을 팔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알고 보니까 혼수용품으로들 많이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결혼 생각은 아직 없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저 그릇들을 선물해주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싶어서 풀세트를 샀어요. 거기서 파는 거, 유리그릇, 이렇게.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얀 그릇이었고, 그 다음에 꽃무늬가 꽃무늬가 새겨진 그런 그릇이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선물을 해드렸는데, 그릇을 박스에서 꺼내서는 옛날에 집에 그릇 찬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쌓아놓으세요. 그리고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안 쓰세요, 이거를. 그래서 저거 엄마 쓰시라고 선물해드렸는데 왜 안 써요? 그랬더니, 너 시집가면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엄마는 나 시집갈 때 거기다 더 좋은 그릇 나와, 나 그거 가질래. 엄마, 저건 엄마 거니까 엄마가 쓰세요. 그래도 안 쓰세요. 그래서 한번 추석에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쓰시던 건 창고에 넣고 제가 사드린 그릇을 다 꺼냈어요. 그리고 사용하도록, 엄마가 쓰시도록 했는데 쓰셨어요. 마지못해서. 다음에 내려갔더니 바뀌어 있어요.
엄마 거 다시 꺼내놓고 제가 사드린 건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후에 엄마가 2010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정말 보관만 하고요,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그릇이 정말 귀한 그릇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쓰임받고 있는 쓰여지는 그릇,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건강 문제로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이런 환경 문제로 또 재정 문제로 안 돼요. 나는 누구 멤버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이유되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쓰임받는 기회는 자꾸 오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속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부장님들을 통해서, 기관장들을 통해서 부르시면, 내가 저기에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깐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아팠을 때 쓰임받았던 사건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부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같이 있자고, 내가 6, 7년 남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하고 갔어요. 근데 2년 차 됐는데 아는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 목사님이 안식관에 관장을 지금 뽑는다. 나한테 한번 도전해 보라는데 내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윤하정 목사가 그 자리 가면 좋겠다. 그 자리 윤 목사님 자리다 그러는 거예요. 전혀 마음이 없으니까 아니다. 거기는 다른 사람이 가고 난 생각이 없다. 그런데 또 말하는 거예요. 이걸 3번씩이나 연다 계속해서 얘기해서, 나 여기 목사님하고 약속했어요. 나 은퇴할 때까지,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같이 사역하기로 했어요. 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은퇴한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60대가 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은퇴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곳이니까 다시 기도해봐, 다시 생각해봐 막 이러니까 제가 그때까지도 생각을 못했다가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나? 하나님이 지금 저기 안식관 관장으로 나를 부르시는 건가? 하나님 그런 거예요? 제가 저기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저기 여성교회, 그러니까 저희 동기 중에, 목사님 중에 여성교회랑 사역을 같이 했던 또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장로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감리교회로 오게 돼가지고 그때 저를 인도해 주셨던 멘토 목사님이 김광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정말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갈게요. 근데 아니라면 하나님 저는 생각 없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한테 물어봤죠. 동기한테 안식관 관장 자리가 있는데 나한테 좀 원서를 좀 내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목사님 거기 되면 좋아요.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대뜸. 그리고 김광년 목사님께 또 여쭤봤더니 윤 목사 거기 갈 수만 있다면 가야지.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호 목사님이 저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은퇴하실 때까지 같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 가겠다고 해요? 못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말해줄게. 내가 그분이랑 친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를 향하신 사역지가 이제 다음에 거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을 통해서 가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 보내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랑 약속한 게 있잖아. 안 돼. 가면 안 돼 하면 기꺼이 하나님 그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님을 믿고 여기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분이 말씀 나눌 시간을 드리고 갔어요. 목사님 저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고는 이제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안식관에 가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어요. 근데 대뜸 첫 마디가 그랬어요. 가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면 네,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해봐야지. 가봐야지. 내가 그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이 도봉지방에 계세요. 장로님이. 같은 도봉지방이니까 알아. 내가 얘기 한번 해줄게. 이렇게까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제 추천서가 들어가야 돼요. 담임 목사님 추천서가 거의 필서류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리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허락했죠. 김광년 목사님 추천서 써주셨죠. 저 수련목했던 교회 목사님 추천서 써서 서류 넣어서 면접하고 잘 관장직을
맞게 됐어요. 4월 달에, 2022년 4월 달에. 근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 있죠. 밥을 때마다 다 해줘요. 뭐 먹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은퇴하고 오신 목사님이 많지가 않아요. 2분밖에 지금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일도 많지 않은 거예요. 기도도 내가 새벽부터 밤늦까지 정신 없었는데 막 그때는 코로나 시대여서 막 영상하며 막 올려야 되며 막 바빴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진짜 룰루랄라, 하나님 감사, 맨날 감사, 항상 기뻐하라, 그냥 절로 됐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 이제 국가검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월 달에 이제 한솔의료원에서 의료원급에서 했는데 다 뭐 잘하고 위내시경도 잘하고 이제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대장내시경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직장 부분에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온다. 조직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오는데 큰 병원에 먼저 예약을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 어디 가라는 거지? 그리고는 제가 이제 나름 생각해보고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이 정도면 큰 병원이겠지? 그리고는 이제 예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삼성의료원 교수님을 정해서 예약을 했더니 12월이 되는 거예요. 12월 그것도 마지막. 그리고 서울대학병원도 교수님, 수술 잘하신다고는 교수님을 정했더니 이분은 또 11월 마지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는 정하지 않았더니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이제 진료가 된 거예요. 근데 세브란스에서 다시 확인해 줬어요. 암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MRI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그런 결과는 이제 CT는 남아 있었는데 정릉에서 엘가온이 정릉에 있어요. 세브란스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 2-3번 정도 다닌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멀어요. 제가 운전하고 다니기도 힘들겠고 나중에 대중교통도 택시 타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서울대학병원이 가까운데 저 거기서 치료받으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했어요. 윤하정인데 저 11월 말에 예약되어 있는데 혹시 앞으로 좀 당길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일주일 앞에 빈자리가 하나 있다고 당겨드릴까요? 예, 좋아요. 당겨주세요. 그래서 셋째 주로 당겨줬어요. 전화를 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당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여기서 너 치료 다 해라 하는 사인으로 받고 다른 병원 안 갈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서울대학병원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윤하정 맞냐고. 네, 맞는데요. 11월 첫 주 목요일 저녁 8시 대한외래로 진료 오세요. 한 주가 아니라요. 2주를 당겨가고 첫 주 목요일 날 그것도 저녁 밤 8시에 오래요. 이게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급했나 봐요. 화정이 빨리 수술하고 너 치료받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당겨주셔가지고 갔어요. 이제 저녁 시간에. 근데 교수님이 딱 하는 첫 마디가,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한테 이 암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반응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게 왔네요. 뭐 4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했는데 저는 저한테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왔네요. 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해요. 나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에요. 주님 부르시면 기뻐하며 갈 수 있게 원하고, 또 고치시면 또 하나님 고치셔서 쓰시면 또 그렇게 고침받아 쓰임받기 원해요. 주님의 뜻과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바울을 자꾸 곱씹다 보니까 날마다 죽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바로 수용을 주셨어요. 막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전혀 안 주시고 바로 수용의 시간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치료 과정도 또 선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냐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살아. 첫 마디가 저한테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수술하자고. 그때 이제 CD랑 다 구워갔잖아요. 근데 CT는 아직 찍기 전이었으니까 수술 전에 CT 찍자고. 그리고 2-3주 안에 베드가 나오면 이제 부를 테니까 코로나 검사하고 와서 수술하자고. 그래서 저는 셋째 주에 수술을 했어요. 근데 직장이 항문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까우면 임시로 장루를 찰 수 있다. 인공항문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들어가 봐야 된다. 그런데 수술해서 깨웠더니 인공항문을
있어요. 장루를 차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수술도 잘하고 또 이제 퇴원을 해서 동생 집에서 이제 수술 부위가 조금 나은 다음에는 이제 항암이랑 방사선 치료가 다 저는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는 암 전문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제가 실손보험이 있어가지고 90%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부담이 좀 없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암 전문 요양병원에 이제 2022년도 12월 말에 딱 입원을 했는데, 입원 첫날에 한 한우는 5시에 퇴원했어요. 한 한우만 있는데 침대가 90도로 세워져 있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첫날이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지났는데 저녁에 잘 때까지도 그대로 있더니 다음날 점심 때까지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님 힘들지 않으세요? 왜 계속 침대가 90도로 세워져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걸 조금만 눕혀도 구토가 일어나서 그게 더 힘들고 괴로워서 지금 이렇게 생활한 지 2달이 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갈 때 막 눈 오고 이러면 막 20시간 가까이 버스 타고 가면서 막 몸부림치고 했던 게 생각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그날 저녁에 하나님 너무나 강권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안 됐어요. 너무 불쌍해요. 잠잘 때라도 좋아요. 저 침대를 좀 눕혀주세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좋아요. 좀 눕혀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커튼을 딱 제끼고 이제 봤는데 침대가 진짜 15도, 10도로 눕혀있고 이분이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싶잖아요. 응답받았잖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분한테 달려갔어요. 하느님, 나 지금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제가 어제 하느님 말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침대 좀 눕혀달라고, 잘 때만이라도 좋으니 눕혀달라고 기도하고 잤는데 이렇게 바로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신분도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그 병실에 둘이 있었는데 며칠이 안 됐는데 데스크를 지나가는데, 간호사 데스크를 지나가는데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 한우가 정상이거든요. 한우를 1층으로 내려보낸대요. 왜요? 이제 우리 식구니까 물어봤어요. 임종이 이제 몇 주가 안 남아서 코로나 당시니까 이제 면회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1층에 독방을 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제자리 왔는데 내가 이분한테 복음을 제시하지 못한 게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치료 갔다 오면 이분이 또 떠나고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일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저의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함께 해주세요. 제자리에서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는 그분한테 갔어요. 정상이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세요. 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 보통의 저라면 뭐 기회가 또 있겠지 그러고 돌아섰을 건데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일하셨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전상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지금 목사를 당신 앞에 보내셨잖아요. 제가 보통의 저는 이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제 입으로 목사를 당신 앞에 보내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 예수님 몰랐던 거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의 강도 둘도 같이 죽었어요. 다 흉악한 강도예요. 근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갔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단지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했어요. 주여,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는 구원받게 됐어요. 정상희님, 이제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시고 부르세요. 이 강도처럼
주 예수여, 나도 주님의 나라 가기 원합니다. 나도 기억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 나라 갈래요 하고 외치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마음속으로, 속으로 외치세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저는 이제 치료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 교회에는 병원교회예요. 병원에 교회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께 만나서 이분한테 이렇게 전도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분이 너무 완고하셔서 자기 기도 수첩에서 지웠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대요. 이 또한 전 놀라웠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권면하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거절해서 지웠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이 또한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안 지났어요. 몇 주 안 남았다 그랬는데 며칠밖에 못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아침을 먹고 나면 막 항암할 때 컨디션이 깔아앉고 그럴 때는 운동 치료를 못 갔어요. 막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데 못 했는데 그날은 아무렇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컨디션이. 근데도 운동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상했어요. 제가 스스로도 이상하다. 내가 왜 지금 아무렇지 않은데 운동하고 싶지 않지? 그럼 뭐 하루 쉬지. 그리고 그냥 침대에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막 달려오신 거예요. 내가 목사님 연락처가 없어갖고 이렇게 급하게 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이신데요? 그 정상이님 한우 언니가 전화가 왔는데 임종 예배를 드려달래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랑 같이 좀 가서 예배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목사님, 그럴게요. 근데 예배하면서 그러면 세례도 좀 같이 베풀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미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저기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복이지만 환우지만 그래도 단추 열고 있었잖아요. 단추도 잠그고 성경 찬송 준비해서 그 호실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언니는 이렇게 침대 옆에 앉아 계시고 목사님은 머리맡에서 이렇게 또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잠깐 묵상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구원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영접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분한테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하라고 그래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자리를 바꾸고 정상희님, 저 함께 있었던 윤하정 목사인데 기억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소개하고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저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상희님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전상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영접하는 거는 밖에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집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세요 하고 집에 모시듯이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면 전상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상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세요. 만약에 전상희님도 원하신다면 아멘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지막 되니까 이게 사인이 고개지 소리를 못 냈어요, 거의. 근데 너무 분명한 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놀랐어요. 그렇게 소리를 내주시다니. 그 소리에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전상희님, 그러면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함께 예수님을 시인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따라하게 했어요. 바로 이 말씀부터 해서 주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부터 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선히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따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쏟아올랐어요. 감사가 솟아올랐어요. 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에. 근데 감사하게도 한우가 이 말까지도 따라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 기쁨이 너무너무 컸어요. 근데 딱 이제 제가,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 딸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어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정상이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고 또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믿고 또 시인했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천구 천사 파송하셔서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이 딸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 기도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온목이신 목사님께 한 번 더 축복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기도를 마치자마자 세례를 줘야겠대요. 그러면서 세례 준비해 오셔서 우리가 같이 병상 세례를 베풀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니의 간증이 또 있어요. 언니가 이 동생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년을 기도하며 전도했대요. 그런데 안 들었대요. 거절했대요. 이제 정말 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본교회 목사님을 모셔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병원교회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께 우리 기도 한번 받아보면 어때? 기도 한번 받을까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린다고 저를 불러주셨고 이렇게 여종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한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저를 사용해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 자리에 이제 침대로 왔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가 이랬어요. 장누를 탁 손으로 잡고 하나님, 저 이거 괜찮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저 이거 안 찼으면 이 말기 환자들이 산소호흡기 바로 꽂을 수 있는 그 응급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그 방이거든요. 나 이 방에 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서 전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를 구원하는 도구로 저를 쓰시고자 허락하신 거라면 저는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산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산책을 하다가 전에 정릉중앙교회에서 제가 장로교에서 사역했던 곳이 정릉중앙교회 전임전도사로 있었는데 거기서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을 만났는데 지금 권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딸이 결혼했는데 5년 동안 지금 아이가 없대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도록 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때 또 하나님이 좀 간절한 마음을, 제가 초등부 가르쳤던 아이거든요. 아동부 가르쳤던 아이거든요. 주일학교 때. 그래서 기도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한번 뜨개질 해보라고, 거기 유행이었어요. 뜨개질이 그 수세미 뜨개질 있잖아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일반 털실을 줬는데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털실을 줬어요. 감동이 왔어요. 이 아기의 목도리와 모자를 한번 떠보자. 옛날에 제가 그 뜨게 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러면서 마음을 품고 거기에서 하나님 여경이에게 후사를 허락해 주세요. 믿음의 후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 가정에 축복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그러면서 목도리를 뜨고 모자를, 이제 제가 이거를 마무리를 못하니까 막 환우들 찾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배워가면서 그렇게 완성을 해서 선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권사님, 제가 여기에 마음을 담고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했어요. 저는 여경이한테 이 주인을, 이 목도리
모자의 주인을 아가를 분명히 선물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드렸어요, 선물을. 그랬는데 아이가 제가 태어나면서 그 선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후에 24년도 2월 달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여러분 기도의 도구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기도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귀한 그릇이 됩시다라는 제목인데, 첫 번째는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두 번째는요,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다른 것과 달라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깨끗하다는 카다리조예요, 원어에는. 이 카다리조는 그냥 대충 깨끗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릇 씻지 않고 뭐 담아 먹지 않잖아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담아 먹어야 기분도 좋고 또 이렇게 맛도 좋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아름답게 이렇게 복되게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세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주시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러면 내 죄는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예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피.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이제 깨끗해졌다면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회개했던 죄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요. 이거 이제 안 할래요. 끊을래요. 저는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텔레비전은 내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집에 지내면서 텔레비전을 처음에는 조금 봤어요. 근데 나중에 막 시리즈 해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막 4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 주의 종이 이러면 안 되죠. 회개가 되는데 오늘 안 볼래요. 하나님, 오늘은 진짜 안 볼래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또 TV에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밥 먹지 않기 금식이 아니라 TV 안 보기 금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0일 TV 안 보기 금식 기도.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정말 TV를 안 보기 금식 기도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저한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리고 성공하니까 이제 60일 기도도 하고 또 80일 기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군포로 이사 오면서, 언니 TV 어떻게? 안 가져가. 나 TV 안 가져가. 그리고 이제 TV는 안녕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게 이렇게 스치가면서, 아니면 너 그거 너무 지나치잖아? 그러면 되겠어, 권사가? 아니, 장로가 그러면 되겠어?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주시는 사인이 올 때 있어요. 그건 얼른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씻고 버리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은 합당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들마다 다 쓸모있게 만들잖아요. 밥을 담기 위해서 밥그릇, 국을 담기 위해서 국그릇, 그렇죠? 그리고 우리 뚝배기는 어떻게 써요? 계란찜도 하고 김치찌개도 하고 막 된장찌개도 끓여 먹잖아요. 아무도 거기다 간장 종지처럼 간장 넣어서 담아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교회에도 이렇게 다 합당한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나 듣는 게 좋아, 귀할래 하면 어떡해요? 눈은 누가 해요? 입은 누가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아까 꽃꽂이 해주시는, 강단 미화해 주시는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제 기억이. 요거 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 달란트가 없거든요. 저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예, 이 사역이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재능이고 달란트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